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때를 지날 때가 있죠. 사춘기,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는 것은 그때만이 주어지는 그런 기회와 의미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에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시기, 어떤 기회, 그것들 우리가 영적 분별이 없는 상태로 또는 너무 바쁜 생활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믿으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셨다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함께 예배하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의 의지가 아닌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난하고 상하고 아픈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구원의 날을 선포하시며 신원의 날을 회복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날 밤에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하신 아버지의 때에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날 밤에도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부여롭게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병들었던 우리의 심령이 강건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찬양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고백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괜찮으시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이 전혀 주님께 경배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서서 또 손을 들고 소리 지르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
다시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네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지금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네. 할렐루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 보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뼈가 살아나며 우리 소망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는 분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할 보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라 주님.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아멘. 우리 다시 오신 주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드립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성령을 기대하며 우리 감사와 믿음과 소망의 박수로 주께 나아갑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한다면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우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시고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로부터 아버지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도록 우리 소망과 믿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소서.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환상으로 아기들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많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환상으로 아기들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기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많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많아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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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생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며
신난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여 그의 전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여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해 드릴까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부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여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여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여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죠. 해는 날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뱉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던 우리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육신이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충만히 채우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 사랑을 날마다 부르고 찬송하고 주님을 따라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약해, 나의 믿음이 연약해,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광야에서 폭풍 중에도 초장에도 밝은 시내 가운데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아멘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이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연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아멘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가 아닌가 그 긍휼함과 우리 십자가를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누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아멘 나 주님께 복 받아서 주의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한 아멘 우리 영원한 기쁨 우리 십자가 주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시다 우리 마음과 우리 사랑과 우리 삶을 드리며 주님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 기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이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세상의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어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 아멘. 영원한 주님 잡기 하노라. 영원한 주님 하늘의 기쁨 만유의 주여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에도 굽혀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사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중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충만케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고 기대하며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이 반응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쪼개지고 무너지고 압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종종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운이 좋았다, 재수없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이 좋았다, 재수없네. 또한 우리들에게 누군가에게 간증할 만한 간증거리가 생기면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야.
여기서 말할 간증거리는 자랑할 만한 간증거리.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게 여러분 어떻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단어들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고 오다가 경찰에게 붙들렸어요. 이유는 버스 정차로를 달리는데 거기는 6명 이상이 타야 하잖아요. 근데 6명 이상이 안 탔는데 그냥 급한 마음에 버스 정차로를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붙들렸어요. 벌점과 범칙금을 내게 됐어요. 돈도 아깝고 벌점도 아깝고. 다시 운전하고 바로 돌아오면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재수 더럽게 없네. 어쩌다 한 번 달렸는데. 제 입으로 고백하고 만 거예요. 아무런 죄의식도 없었어요.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에요. 재수 없네.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단어를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내가, 목사인 내가 사용하는 게 옳은가라는 질문에 제가 부딪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잖아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우리가 괜찮을까요? 저는 결론 내렸어요. 이건 내가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재수없는 날이 있을까요? 아니, 운이 좋은 날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동행하신다고 우리 얘기해요. 고백해요. 내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오늘 너와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사는 우리가 운이 좋은 날이 있을까요? 운이 없고 어떤 날은 운이 재수가 없고 재수 좋고 그런 날이 있을까요? 또한 더 중요한 건 어떤 자랑할 만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적과 같은 성공적인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저는 아픈 환자에게, 사업을 실패한 성도에게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제가 사용하는 단어 그대로 아픈 사람은 재수가 없는 거예요? 운이 없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우리 장로님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비참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다는 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 오늘 예배 나오기 30분 전에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왔을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쓰는 언어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앞에서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물어보면 아멘 하기가 참 어렵죠. 저는 초의 의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유혹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갖다 대고 목사는, 장로는, 집사는, 권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더 힘들고 괴로운 건 세상 말고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부모님의 아픔, 자녀들의 고통, 관계의 문제, 사업의 실패. 나에게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수백 번 하나님께 소리쳐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내게 맡겨진 포지션을 놓고 싶을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자리에 분명 그런 분이 앉아 계실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가 저와 함께 고민을 나누는 중에 이 자리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삶의 언저리에 너무나 고통 속에 지내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성령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만지셔서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일전에 제가 2달 전에 금요성령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을 나눴어요. 제가 본문을 안 읽었잖아요. 창세기 22장 본문이에요.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늘 원할 때마다 대화 나누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우리는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성을 듣기가 너무도 힘든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냥 직방이에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역시 창세기 22장 1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도 대화를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통쾌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얼마나 22장 1절은 정말 짜릿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실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잠깐 위에서 얘기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부럽다고. 저 부러워요. 저도 대화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 22장 1절을 잘 한번 묵상해 보면 그다지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도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아들을 바치래요. 아들을 죽이래요. 지금 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게 좋다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저는 대화 안 하고 싶어졌어요. 이건 또 모른 채 하기도 힘들어요. 왜요? 직방으로 들었잖아요. 녹음까지 돼 있어요. 우리 간혹 예배 드리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누군가 성령님이 깊숙이 우리 심령을 만지셔서 막 감동을 퍼붓고 막 말씀을 주시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 감동을 받았다가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물리면 그냥 하나님 할 말 없어요. 우리는 그러고 늘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직방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삭 바쳐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바쳐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없다고 하든지. 자,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할 산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 아니라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산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산, 이름 모르는 산이에요. 하나님이 일단 아브라함의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모리아 땅은 아브라함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먼 길이에요. 자, 이 얘기는 저번에 했으니까 안 하겠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출발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2절과 3절을 제가 읽을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2절과 3절이 무엇이 다른지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자, 2절 보여주세요. 2절. 여러분, 2절과 3절에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2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자, 3절 가봐요. 확 바뀌어요. 3절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절은 대화의 요가 어떻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아주 현실감 넘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거는 누가 설명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근데 3절은 갑자기 남의 얘기가 돼버려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남의 얘기로 변모해요. 자, 여러분, 며칠 동안 대화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며칠 동안 대화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살아요. 모리아 땅으로 가야 돼요. 거기 며칠 걸린다고 제가 얘기했죠? 3일. 그렇죠. 그럼 며칠 동안 대화가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조심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 찍고 싶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3일 동안 최소한 대화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대화예요. 하나님과 늘 하던 대화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기도 말고요, 여러분. 대화.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했던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대화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대단해요, 기특해요. 우리는 절대 못하는 그 짓을 아브라함은 지금 하러 가는 거예요.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해줘야죠. 그런 대단한 행동을 결심했는데, 아브라함아, 너 진짜 기특하구나. 야, 내가 너 그냥 해본 말인데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결심을 했냐. 역시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이 나겠어요. 그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좀 전까지, 하루 전까지 대화했던 하나님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한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상상력을 취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결심을 했다고 쳐요. 우리는 결심할 믿음도 없지만 결심했다고 쳐요. 제가 결심했어요. 그리고 브엘세바를 떠나 출발했어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끊겼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이면 저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출발하긴 했어요. 무슨 말 좀 해봐요. 말 좀 해보라니까요. 자기가 불리할 때는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단이라 이렇게 좋게 나이스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72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스레 시간 보내보셨잖아요. 1시간이 얼마나 긴지. 이 3일은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럴 때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 삶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드는데 나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아무리 고쳐도 간절히 찾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지주야, 나 여기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내 편이야. 너 틀리지 않았어. 조금만 힘내.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잖아요. 내가 잘 되어도 못 되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 나 알겠는데, 나의 감정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아주 희미한 결론을 얻었어요. 제가 왜 희미하다고 얘기하냐면, 제가 결론을 얻었지만 제가 앞으로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마음에 온갖 더러운 생각이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3일 동안 대화가 없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나 재산도 많아. 나에게 이쁜 아내도 있어. 나에게 그렇게 많은 부하들도 있고 나의 하인들도 있어. 내가 뭐 하나님이 필요해? 이런 하나님이 내가 왜 필요해? 나 돌아갈래 그냥. 그리고 이삭의 손을 잡고 그냥 브엘세바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3일 동안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두고 아브라함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3일 길을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요. 1시간, 2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 그냥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3일 길을 순종할 수 있는지, 아니 내가 3일 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했어요. 그렇게 내가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3일 동안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 따뜻한 말을 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도록 3일 동안 지켜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없는 우리는 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세상이 주는 고통 플러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힘든 거 맞아요.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이러한 이교의 고통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평안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걸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냥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린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말 못할 고통의 언저리에도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린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묵묵하게 저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저에게 이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굳이 3일 길을 걸어가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굳이 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했는가? 정확한 산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아브라함은 늘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에도 제단이 많았어요. 그곳에서 해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당신만 알고 있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몰아갔을까요? 여러분, 제 사고로는 그냥 브엘세바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 경험으로는 굳이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땅으로 3일 동안 나를 모른 채 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3일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 세상에 치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잊고 살아요. 결심하지만 바로 돌아서면 잊고 살아요. 그런 일 없다고, 내가 잘못 들었다고, 내 상황이 그래서 그랬다고 잊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3일 길 동안 보낸 거예요? 우리를 약올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언저리 속으로 집어넣는 이유가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지만, 내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답이 성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답을 나누기 전에 좀 더 아까 읽었던 22장 2절의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예배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브엘세바에도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할 정확한 장소도 아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떠밀어요. 22장 2절 영어 성경에 보면 One of Mountains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One of Mountains, 많은 산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I'll tell you about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산 중에 하나, 그곳으로 일단 가. 그리고 내가 그곳으로 가면 내가 그것에 대해 얘기해 줄게, 이 얘기예요. 뭐예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기약이 없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나 아주 잘하는 하나님 정말 너무해요. 목적지를 내가 알아도 정확히 얘기만 들었어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흉내만 내보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막연해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특성이 있어요. 이게 주인 되신 하나님과 이치주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안 나와도 여러분 우리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 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여기 이 산, 바로 여기. 원하는 답이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 산 중에 하나로 가. 일단 거기로 가.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 이 산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줘야 내가 순종해 볼게요. 순종할게요도 아니에요. 순종해 볼게요. 이게 저예요. 이게 우리예요. 또 하나, 우리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야. 지금 바로, 하나님 지금 바로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중은 말고 지금 바로. 그러면 내가 순종해 볼게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론적인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이런 무거운 얘기, 너 지금 이런 무거운 얘기 하면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쵸? 이런 무거운 얘기 하면서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멘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우리 아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방법이 여러분 옳습니까? 나에게 아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실패를 해도,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이 옳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22장 2절을)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곳에 가면 얘기해 주겠다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치주 내가 알고 있는 그곳 말고 나만 알고 있는 곳, 이치주 내 방법, 내 경험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할 수 있겠어? 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우리 의지적으로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말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 말고, 내 경험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의지적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이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여기 답이 있어요. 하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모리아에 있는 그 산으로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모리아 땅에 그 산에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한 수양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익숙한 브엘사베아는 없어요. 그곳에서 예배하면 안 돼요. 예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브라함을 위한 수양이 없어요.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경험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경험에는, 내 논리에는, 내 방법에는 하나님이 이치주를 위해 준비한 수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오늘 22장 13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아까 제가 22장 1절 대화가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나면 하고 싶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수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면 돼요? 참고 3일, 그래 3일만 참아보자. 걸어가면 수양이 나와요?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이삭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있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수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3일 길을 그냥 걸어가야 돼요. 육체적 고통이 와요. 여러분 또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 돼요. 아들의 촉감이 느껴져요. 숨소리가 느껴져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요.
말할 수 없는 감정의 싸움이 시작돼요. 지금까지 제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으면 여러분 저에게 한마디 하셔야 돼요. 야, 이 목사,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어서 그 수양이 있다고 해서 내가 위로가 되었는데 그 수양을 아니 내 소중한 걸 포기하라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고?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야? 제 설명을 듣고 보니 여러분 또 13절에 수양이 있다는 게 좋은 얘기는 아니죠? 소중한 걸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해야 되고 내 육체가 아파야 돼요. 여러분, 이래서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22장 13절에 수양이 있다 이걸로 말씀 끝냈으면 그냥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 나쁜 마음은, 쓸데없는 생각은 저에게 또 이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수양 얻으려면 내가 포기해야 하잖아. 내가 내 딸을 죽여야 되잖아. 내 육체가 아파야 되잖아. 내 정신이 괴로워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정말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밖에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수양이 무슨 필요야? 필요 없어. 언제 기다려? 난 아들 못 버려. 나 정신적으로 힘든 거 참을 수 없어. 내가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데 내 감정을 터치한다고? 나 싫어. 나 육체가 고통스러운 거 싫어. 내 가족이 아픈 거 싫어.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그냥 살다가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진리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냥 3일기를 터벅터벅 참고 견디고 버텨내고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고 감정을 누르다 보니 수양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양 얻었어요. 또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살렸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살릴 수 있었어요. 내가 고통을 참고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졌는데도 삶의 길을 그냥 걸어갔어요. 참고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수양이 있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살릴 수 있었어요. 결국 오늘 본문의 본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경험, 내 이성은 배제된 채 100% 너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수 있겠어? 야, 이치주, 너 100% 내가 시킨 대로 할 수 있겠냐고? 이 말입니다. 본질은 이삭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 생각대로, 제 말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수양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수양도 없어요. 이삭은 죽었어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 여러분 지금 나에게 너무나 힘든 삶의 이 현장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죽여야 되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해요. 그러나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실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해줘.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 맞아. 하나님이 이 교회로 나를 인도하셨잖아. 그렇게 걷다 보면 수양만 얻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그 소중한 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늘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래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 목사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나 장로시켰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힘든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난 너무나 힘들어요. 내 자식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치주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나 너 사랑해. 내가 너 언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난 너무나 너 사랑해. 그 길 맞아. 그곳이 네가 있어야 될 곳이야. 그 가정, 네 아들, 딸, 네 직장, 네 사업 내가 준 거야. 그거 맞아. 그 고통 맞다고.
내가 너에게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네 소중한 것을 죽이고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어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일렀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그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도착했을까요? 3일 동안 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해 주지도 않았어요. 잘 왔어, 여기야 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산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참고 걷다 보니 이곳 같네 라고 했을까요? 수양이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저의 문제가 또 보였어요. 제가 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고 본문을 잡고 묵상했는 줄 아세요? 22장 3절과 4절에서 3일 동안 말씀 없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맞네, 똑같네, 하나님 없어, 이때 대화 좀 해주지 라고 제가 느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삶에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는 본문을,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귀에 들리는 대화, 내 삶에 보이는 하나님, 나에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해주는 하나님,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바로 이치주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의해놓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제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 없어, 너 고통스러운 나 없는 거야 라고 성경에 어디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의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곳에 어떻게 도착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어떤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대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안할 때 제가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아멘,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고통 속에 있는 성도는 아멘이 안 나올 거예요. 당연하죠. 저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면 어떻게 동의가 돼요? 동의가 안 되죠. 내 인생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하셨다고 고백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내가 기도가 잘 안 돼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아도 내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평안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정의가 다르면, 내가 고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을 찾아요. 반응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왜 도착할 수 있었냐면, 고통의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야 라고 성경에 저기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히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은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고통의 그 순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고통의 그 순간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을 만지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고 그 육신을 만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미하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맞아, 너 잘 왔어, 진짜 고맙다. 3일 동안 진짜 힘들었을 텐데 너무 고맙다.
내가 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바로 이곳이야. 이제 이삭을 바칠 수 있겠니?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세밀하고 섬세한 만지심을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느꼈던 거예요. 그러나 이치주는 이런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치주 멋대로 정의되고 얘기돼요. 기쁘고 행복하고 슬프고 괴로워도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게 달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죽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고 매일 바뀌어요. 내 감정 따위에 하나님이 놀아나요. 그러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허다하게 튀어나와요. 비참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건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 죽었다고 얘기했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죽었다고 얘기해요. 나의 감정 따위가 그 위대하시고 전능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나의 감정 따위가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 따위에 우리 하나님을 그냥 내가 그렇게 치부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 받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막 은혜가 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고통스럽긴 해요. 어려운 얘기잖아요. 어려운 설교고 그렇게 살 용기도 없으면서 이러고 있고 제가 너무나 막 금요 성령 집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 이런 기분을 하나님이 자근자근 짓밟았어요. 수요일 오후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막 화가 나고 막 부야가 치밀고, 부야라는 말 전라도 사투리예요. 이 화가 막 치밀고, 진짜 기럽고 치사하고 막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막 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나 어떡하지? 하나님 나 어쩌란 말이에요. 이 설교하는 거 다 잊어먹고, 그리고 정신을 차렸더니 오늘 아침 금요일인 거예요. 수요일 날 오후. 어제는 말씀 하나도 묵상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나 오늘 설교지? 설교 제목이 또 뭐예요? 하나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이 기분 좋고 나이스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제 마음을 자근자근 짚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설교단에 쓰는 그 순간까지 저를 너무나 괴롭게 만들었어요. 너 이래도 얘기할 수 있겠어? 너 이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찬양하면서 그냥 고개 숙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만 하다 올라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정말 많은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나 두려워요. 여전히 두려워요. 어떤 어려움이 저에게 더 닥쳐올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쳐올 거예요. 우린 여전히 넘어질 거예요. 여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저 여러분과 다시 함께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져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다시 결단하십시다. 내가 고통스러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여러분 또 그럴 거예요. 다음 주 찾아와서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나 금요일날 은혜 진짜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또 어디 있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침묵할지 몰라요. 감정 따위에 우리가 놀아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미련투성이 나의 생각과 감정 따위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치주야,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날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날 경외하는구나.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낄 수 없지만, 경험할 수 없지만, 나의 시간 속에, 치주야, 네 시간 말고 나의 시간 속에, 나의 경륜 속에 치주, 너를 위한 수양을 준비해놨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수양을 내가 널 위해 준비해놨어. 힘을 내, 아들아. 힘을 내, 딸아. 난 여전히 너와 함께해.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한 곡이 계속 2주 동안 떠나지 않았어요. 뭐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자매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을 할 거예요. 여러분 다 눈을 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찬양 가운데 들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수양은 그냥 이삭을 대신해서 날 위해 준비해 주신 그냥 그런 수양이 아니에요. 그 수양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나의 방법과 경험들을 내가 계속 주장한다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녹록치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다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은 없다고 느껴지고 내 지금 포지션을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수양을 위해 지금 당장 한 치 앞도 모르는 괴로운 삶의 길 위에서 그 수양을 위해 내가 지지 않고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나의 감정 따위에 놀아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내 손을 죽이지 말고, 내 곁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내 손으로 하나님을 죽이지 않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그래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나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고통 속에 있다면, 말 못할 그 누구에게도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언저리에 있다면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괴로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눈물 좀 닦아주십시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누구도 닦아주지 않는 나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감정 따위에 놀아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연약한 감정을 가진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조금 전까지도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거 아는데, 하나님 그 고백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삶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뿐인 목사가, 하나님 내가 말뿐인 직분자가 성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고통이 있어도, 말 못할 삶의 언저리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맘 놓아 좀 하나님만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제 딸이 아빠라고 크게 외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라고 그러는 그 말이 그렇게 위로되고 좋을 때가 없어요. 내가 세상 속에 너무나 힘들게 살다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렇게 부르는 딸의 목소리가 그렇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힘든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 고통 속에 사는 거 다 아세요. 이 금요 성년 집회에 나온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흐뭇해하고 계신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목놓아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껏 만져주세요. 나의 얼굴 좀 만져주세요. 나의 머리 좀 쓰다듬어 주세요. 나의 손 좀 잡아주세요. 우리 마음껏 그런 사랑의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3번 크게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마음껏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시니까 내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를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게 하시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감동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시고 아버지 우리를 높여 바라보고 믿음의 영광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그 길을 여겨주옵소서. 다시 아버지께 모든 남기에 못하고 달려간 자에게 놀라운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자리고 나가지 못하는 나에게 아버지여 불쌍히 마음이 겸손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손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주님의 옆에서 세상의 그런 사랑을 하시고 그런 만남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원히 말하지 않는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아버지가 있는 그 주님을 거룩하며 예수를 나를 만지소서. 나를 만지소서. 주님의 자비가 나를 넘기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넘기소서. 내가 어디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성취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맡기고 온전히 나가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아버지와 결단으로 주님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성취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나가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모든 걸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아버지, 주님만을 내가 찾아져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오직 살아계신 예수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주여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에 거하시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는 때론 우리가 나를 민수하면서도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판단하여 경고하여 조만한 가운데 오직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소망 자비하시고 주의 자비로 나를 놀라우시고 아버지 세상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에게 죽기까지 하시고 사랑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돌아보도록 하시니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고 계시고 그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모든 사람이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승리의 삶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사단과 마귀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 앞에서 선포하는 선택의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 하나님의 믿음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잊지 않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모든 사람이 광야라고 생각하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승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을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붙들고 주님 만나고 나가지고 쓰러지고 나와도 우리 말씀을 고백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삶을 가고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붙잡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찬양의 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과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우리 앞길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자자손손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가운데 우리 결단이 주님께 온전히 반석이니까 알려주시고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 인생길을 주님 보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선언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된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사 우리의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알지 못하나 우리 앞길을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꿈과 계획 하나님 우리의 생각마저도 주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 올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인도함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우리의 광야라고 하는 인생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녀답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과 견적이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까지 주님과 견적이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없다고 느껴질 때가 단 한시라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과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오직 정말 나의 잠수망이시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브라함 내가 목표 세계하는 하나님 성령과 놀랍게 역사하시는 나의 열조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것만으로 하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때문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주 때문에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예수, 오직 예수뿐이라는 그 고백이 너무 쉽사리 사라질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맥으로 되었다고 간증거리로 포장해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오직 예수뿐이라는 고백만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누구나 언제와 함께 하시는, 그것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여정길을 충성되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 오직 예수뿐이라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